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볼 때가 있지요. 어떤 편법이나 탈법,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크리스천이면서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조금 신앙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공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을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냥 성공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요셉이나 다니엘, 또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은 느헤미야가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왕에 대한 암살 음모가 항상 문제였던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성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참담한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성문들이 다 불탔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의 믿음이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말이요.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삶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걱정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는데 도대체 어디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배할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민족이 열강에 의해 고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해석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은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자신이 이미 성공을 이뤘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앞으로 걱정 없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아픔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고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사용될 때가 드디어 온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섬김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 모든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이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술관원 자리에 올려놓으셔도 우리는 감을 못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삶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망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쓰임받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